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시작하시고자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 공평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바른 이해를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는 수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를 선정해서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모범수가 선정되는데 최종 결정권은 교도소장에게 있습니다. 만약 어떤 A라는 죄수가 이번에 모범수로 선정되어서 석방 조치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봤을 때 도대체 저 A 죄수가 왜 모범수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수들이 교도소장에게 찾아가서 왜 A 죄수가 모범수가 되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따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서 기본적으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중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상황과 처지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느니 그 기준을 제시하라느니 할 수 없고 다만 구원해 주신다면 감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할 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성경 인물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침체기에 가룟 유다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 나도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원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면서 자신의 혼자됨과 미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도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남겨두시는 자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엄청 뛰어나고 유명하고 막 대단한 업적을 남긴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힘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내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모습, 그렇게 작지만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대면이 시작된 마당에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보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지금 그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임을 믿고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구원보다 더 관심이 많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나의 주변 사람들의 구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찾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과 고민이 많은 분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한 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해도 같이 가려고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강하게 부인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행여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이 있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나는 특이 케이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죽이던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가까운 그 누가 하나님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고 가슴이 아프신가요?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으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인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친한 지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그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확신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셨음에 확신을 가지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나아오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한없는 복과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이 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들, 생활의 어려움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역북동과 용인시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모든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바로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